이렇게 네 번째 대강절을 맞이해서 함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모쪼록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또 위로와 평안의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괜찮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괜찮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자신을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사랑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우리 스스로를 한번 괜찮아, 잘하고 있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그냥 이렇게 목사가 시켜서 이렇게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괜찮아요? 아니면은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하고 스스로에게 격려하거나 또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할 때에 우리가 이 어려운 힘을 또 어려운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또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정으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인터넷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국가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긴박한 소식을 알리려고 했었을 때에는 각 신문사가 특별한 신문을 만들었죠. 그리고는 신문 배달하는 사람들에게 호해요, 호해입니다 하고 소리를 질러서 누구든지 그 신문을 이렇게 사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전화 사정도 좋아지고 또 매스미디어가 발달되고 했었을 때는 이제는 속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전광판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속보다라고 하면은 다 길거리에 서서 이렇게 쳐다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됐고 그래서 각종 포털 사이트에다가 어떤 이런 소식들을 올려서 이렇게 빠르게 전파할 수 있도록 이런 세월의 흐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19세기, 20세기에만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시대에도 저마다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기쁜 소식들을 알렸고 또 복음도 역시 그런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되었고 그래서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다 그리고 또 복된 소식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를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기쁜 소식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코로나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정말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이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2022년도에는 어떻게 계획할까 듣고 싶은 소식이에요. 참 이게 어떤 그냥 바람에 날려가는 그런 허무한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이 정말 이루어져서 우리 성도님들 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2022년을 새롭게 또 소망하고 계획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도요, 이에 버금가는 굉장히 기쁜 소식을 전달했어요.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가? 왜 예수님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기록되어 있고, 누구든지 그 믿기지 않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듣고 싶은 그 기쁜 소식을 듣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으로 전파하는 우리 한민의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때에 골로새 지방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킨 다음에 세웠습니다. 그때에 이제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아주 대표적인 몇 사람들이 개종을 하게 됐는데, 바로 골로새에 살았던 에바브라와, 그리고 빌레몬과, 그리고 오네시모 등 이렇게 헬라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지방에서 복음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를 썼고, 그리고 빌레몬서를 쓰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에바브라에게 이 골로새 교회를 맡겼습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가 떠나자마자 바로 골로새 교회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매우 부도덕한 이교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할례를 중요시 여겼던 유대교의 의식주의자들, 그리고 거짓 철학자들, 그리고 천사 숭배와 금욕주의를 숭배하는 자들이 교회에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하게 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위기를 느낀 에바브라가 급하게 이 소식을 바울에게 전파한 거예요. 전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때 마침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움직일 형편이 못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민을 하며 기도하다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골로새서를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해석도 있겠지만은,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반 국어사전의 정의를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인터넷에 있는 그 다움 국어사전에 보면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한다는 기쁜 소식이다라고 정의를 냈어요. 우리가 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교회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죽었다, 또 구원받는다, 이런 말들은 늘상 들었던 거기 때문에 이것이 국어사전에 나왔다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다라고 정의했다는 게 좀 놀랍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 단어를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기쁜 소식이 얼마나 많은데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야? 하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인터넷에 있는 이 국어사전에서는 기쁜 소식이다라고 정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지 교회에서 강조하는 이 단어를 정의했다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다시 한번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크게 세 가지 점에서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강조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먼저 계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것 자체를 겸손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비굴함의 극치다라고 조롱했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협력을 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과 권세와 주권자들과 통치자들이 바로 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존재해 계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일반 우상과 일반 신들과의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15절에 보십시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상을 만드는 그 돌, 그리고 나무, 그 재료의 사용처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돌이나 나무는 사람들이 집을 건축하기도 하고 그것을 땔감으로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난방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사용하고 쓰다가 남은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내게 복을 달라고 절하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생태적으로 이미 우상은 한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서 내가 그 앞에 절하는 것 자체가 신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사람의 창작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먼저 계셨어요. 인류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무덤교회를 찾아가요. 그 무덤교회는 그냥 빈 무덤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자리를 이렇게 꾸며놓고, 근데 사람들은 거기를 성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냥 그 앞에까지 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나와요. 그것도 한참 성수기 때는요 10초도 안 걸린대요. 그러면은 10초도 안 걸리면요 주여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성스러워요? 그냥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여기가 무덤이었는가 보구나 하고 그냥 손 한번 만져보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반 종교의 차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그 어려움 속에 예수에 대해서 기쁜 소식임을, 복된 소식임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를 강조했어요. 여러분들 20절에 보십시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기독교가 무엇인지, 왜 예수이어야만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구절이에요. 여기서의 십자가 피는 뭐예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흘리셨던 그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렸잖아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셨죠. 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쉬운 것을 택하지 않고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을 뻔한 법도한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거봐 너희 신도 죽었잖아 라고 조롱하고 믿기를 거부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죽으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화평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실래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나타나는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조건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죽음을 택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신들이 있죠. 우상들이 있고 이단들이 있어요. 어느 누가 우리를 위해, 인간을 위해 죽었다라고 설파하고 있습니까?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가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 위험한 곳에 뛰어들어 대신 죽은 의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는 그거를 기사로 만들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상은 그 아주 가끔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은 그 의로운 사람보다도 못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누가 대신 죽으라고 그랬어요? 나 대신 죽어달라고 누가 하기라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신 죽으셨어요. 이 믿기지 않는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간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기쁜 소식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달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대신 죽고 그 사실을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는 것, 이끌어 주는 것이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마지막으로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23절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지금 이 내용은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을 믿고 복음의 소망으로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복음 전파자의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기쁜 소식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그냥 복음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그리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근데 한글 성경 중에서 아주 쉬운 한글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현대인을 위한 성경이라는 책이에요. 이 현대인을 위한 성경책은요, 굉장히 쉬운 현대말로 재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번역되었어요.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제가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23절을 읽어드리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기쁜 소식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기쁜 소식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왜 기쁜 소식이냐?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지금 있어요. 가장 힘든 시간을 겪고 있어요. 그 힘들다는 세계 전쟁을 거치고 국난의 숱한 날들을 견뎌내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요, 지금 이 시간에 대해서 그 당시 전쟁보다도 더 힘들다고 토로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야 되는 이유는요, 오직 하나예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탄 시즌의 최절정인 그 중심에 서 있어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심한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요, 거리도 참 한산해요. 그리고 사람들도 대체로 차분해요. 들떠 있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기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뜸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고 또 자신의 삶의 목표를 점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자유로웠을 때 우리들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정말 예수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온갖 상품들과 축제와 파티로 혼란스럽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것들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차분해졌어요. 들뜸이 없어요. 지금 한국 뉴스를 보더라도 성탄절의 그 모습이 없다라고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지금 브레멘도 지금 그러잖아요. 예.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모든 유혹에서 정말 즐기고 싶다, 또 막 만나고 싶다, 막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서 왜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인지, 왜 예수님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언론 목사님이 최근에 미안해 잘해볼게 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출판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미안해 잘해볼게 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어떤 한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성도를 향해서 야, 너희 씨는 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침묵하고 있어? 하고 항의를 했대요. 근데 우연찮게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야, 너희 씨는 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침묵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고통스럽게 만들어? 니네 신이 살았다면 좀 해결하라고 해봐. 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항의를 받은 그 성도도 이 바이러스 때문에 자기 삶이 어려워 전전긍긍해가지고 해답을 못 줬다는 거예요. 야, 좀 기다려봐. 아니면 기도해보자. 뭐 그런 말조차도 못하고, 왜 그러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러지? 뭐 이렇게 허둥지둥하는 것을 보고 미안해, 잘해볼게 라고 책을 쓴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해답을 요구해요. 하지만 우리도 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자신도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발만 동동거리면서 같이 걱정거리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도들이 먼저 주님께 나와서 정신을 차리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를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가 그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거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1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안해. 우리가 잘해볼게. 너는 우리만 믿고 따라와줘. 그러면 세상은 좋아질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 미안해.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자.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고민해보자.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그 성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기쁜 소식을 들은 여러분이요, 성탄의 분위기에 취하지 마시고 오로지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왜 예수님이어야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해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